구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음식을 가지고 정결하고 또 부정하고 먹어야 되고 먹지 말고 왜 이 음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시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잘 먹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먹는 음식도 나오죠. 주로 4절에 보면 먹을 만한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소고기죠. 소고기. 근데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 짐승은 뭐가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돼지. 크게 이제 보면 우리가 정한 것은 소고기, 부정한 것은 돼지고기.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죠?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럼 성경에는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왜 드실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먹는 문제가 됐습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차이일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구약 시대 때 지금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원래는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너희들이 음식은 정결한 이런 소나 염소 뭐 이런 거 먹고 부정한 것 특히 돼지 왜 먹지 말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짐승 중에서 먹어야 될 것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발에 굽이 있는 거예요. 굽이 쪽발이에요.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뭐예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특징이 두 번째가 뭐예요? 정한 음식은 대식임질을 하는 거예요. 대식임질을 하고 부정한 것은 대식임질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넘기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이걸 오늘에 와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이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식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그 짐승들이 깨끗하더라.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음식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대식임질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짐승들은 좀 더럽게 살더라. 예를 들면 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돼지 우리 안에 키우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데 가보면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럼 돼지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냥 진흙탕에서 삽니다. 하수 같은 데서 그냥 음식을 주워 먹고 우리나라 옛날에 강아지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길거리에 그냥 진흙탕, 이런 하수 이런 데서 돼지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느낌도 어때요? 더럽게 보여요.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거 보고. 근데 과연 그 음식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왜 정결한 걸 먹어야 되고 부정한 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도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백성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오늘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음식을 가려요, 안 가려요? 물론 자기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가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불신자들이 이거는 정결한 것이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구분하고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꼭 이런 짐승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먹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구분해가지고 먹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지 막 먹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 음식 먹는데 혹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구분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걸 구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음식에 대한 문제를 걸고 율법적인 그런 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음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한 3,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한 1,900년 전. 시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별로 우리가 뭐 음식에 대해서 가리지 않죠.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음식 뭐 가리는 게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예? 뭐요? 예? 제사 음식, 그렇죠.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좀 걸리잖아요, 우리가. 또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소리는 내는데 여기까지 안 들려요. 술 먹는 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꼭 술을 갖다가 반대할 필요가 있냐. 한 잔씩 마시는 게 그게 뭐 큰 죄냐. 요새는 여자분들도 드세요. 여자분들도.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게 어떻는데 꼭 그걸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냐. 째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뭐예요? 술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담배 있잖아요. 담배. 담배도 먹잖아요. 넣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요. 딱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담배 냄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양치질을 세게 많이 합니다. 양치질을 막. 또 예의 마치고도 화장실 들어갔다가 지금 뭐 화장실이 이제 금연 장소잖아요. 옛날에는 예의 마치고 화장실에 가면은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이렇게 이빨 닦고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 기분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대 피워야 좀 정신적으로 이게 좀 위안이 되잖아요. 여러분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 열받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막 2대, 3대 막 연거푸 피우면 좀 이렇게 후련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꼭 나쁘냐 이거죠. 꼭 나쁘냐.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라에서 권장하지는 않죠. 그렇죠? 술에 대해서 오히려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금주, 술을 끊을 것이냐. 이걸 많이 고민합니다. 왜? 결과는 몸이 안 좋으니까. 간에 안 좋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이거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잘못 버릇이 드니까
그걸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전염성에 대한 질병 때문에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가 작년이니까 메르스 때문에 100몇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술 먹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담배 피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천만 명입니다. 1년에 2천만 명. 근데 우리는 그건 어때요? 그래도 전배청 허가내주고 거기다 뭐 해골도 그려놓곤 하지만 피우게 장사합니다. 거기에 세금이 반 이상이에요. 술 소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 2등 해요. 그 몸에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는 여러분 고민 별로 안 할 거예요. 소고기 먹어야 되냐,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삼겹살 먹어야 되냐, 이거는 별로 이런 고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쉽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뭐예요? 이 술 문화가 잘못돼 가지고요. 대학생들도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지금. 술 먹다가 죽는 애도 있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가 죽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사회악이야, 이것이. 근데 필요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생각 없이 그냥 좋았으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꼭 성경에서 이걸 먹어라 말아라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짐승 깨끗하고 부정한 걸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뭐 내가 누구냐, 인간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진짜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예요? 성민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성민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민족.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래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예요? 일반적인 백성이에요. 그리고 뭐 볼품도 없는 백성입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기업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을 백성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아직 그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왕의 제도가 있습니다. 왕의 제도. 일본은 천황이라 그랬죠. 영국에 여왕 나오죠, 지금도. 그것은 하나의 그 어떤 그 명예로운 그런 직위일 뿐이지 실제로 나라의 정치는 총리들이 하죠. 거기는 왕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가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죠?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왕의 제도는 왕조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왕이 되면 아버지가 왕이 되고 손자인 자기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손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이런 곳에는 아직도 그 왕의 제도가 남아 있죠. 하나의 이제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족들이 살아가는 건 우리하고 다릅니다. 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제도에는 그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뉴스 같은 데도 그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런 부분들은 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아주 뭐 영국 같은 나라 지금 한참 이제 영국이 옛날에 이제 그 세계를 그래도 이끌어갔으니까 그 왕에 대한 그 일화가 나오잖아요. 일과 이야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 이제 왕자가 태어나고 막 공주가 태어난다. 그러면 완전히 나라 경사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나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왕에 대해서. 그런데 왕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왕족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이제 비사들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왕의 그
그래서 그 왕자로 공주로 태어나면 그냥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법도가 있는 거예요. 왕족으로서의 지켜야 할, 그게 웬만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가 못 살아요. 근데 왕족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다 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를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도요, 애완견에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강아지 똥개만 키워봤지 뭐 애완견 같은 거는 옛날에 상상도 못했죠. 방 안에서 키우고 뭐 이런 거. 지금 완전히 그냥 공주 왕자 대접하죠. 그 애완견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뭐 옛날에는 사실은 뭐 똥개 키웠지 지금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근데 그 개를 키우는 것도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 나간다. 이거요, 아들 이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냥 뭐 어디 여행 가면 호텔에 재워야 되고, 왜 그 족보가 있으니까. 먹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잘 먹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씩 또 파마도 시켜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요가도 시켜줘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족보 있는 그 강아지들은 아주 그냥 왕대접하는 거예요. 왕대접.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떨어졌어요. 미국 가면은요, 완전히 인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케냐에 조비오 선교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막 열받았다 그러잖아요. 슈퍼마켓인 줄 들어갔더니 개 슈퍼마켓이요. 지금 케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개 사료가 우리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저보고 와서 형님이 막 그러면서 막 열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개를 몰라서 그래요. 개의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우리가. 족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왕의 왕족과 공주예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먹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그동안에 나온 우리가 배운 규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율례라든지 율법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민이고 자녀고 기업을 받아야 할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족보를 바로 알면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시궁창에 빠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뒹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족보가 우리는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족보가 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족보를 몰라요. 내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섞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뭐 당신보다 내가 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별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음식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저는 하늘나라 가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소는 깨끗하고 돼지는 왜 더럽습니까? 왜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주석을 봤더니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물론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쪽발이 뭐 어떻고 책임질을 하고 지느러미 있는 걸 해석을 해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썩 이게 100% 와닿진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올라가서. 왜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고 미끈미끈한 거는 먹지 말라 그랬냐고. 뱀장어 맛있는데 왜 그거 못 드시게 했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결론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도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가지고 뭐라는 이유는 음식 자체도 의미도 있겠지만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나오는 내용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1절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할 때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털을 밀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 거의 음식과 문화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100%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거의 문화는 음식 문화거든요. 자, 다니엘 보십시오. 1장에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거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럽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해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 특히 우상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술, 담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술이 좋나 나쁘냐. 여러분 26절 보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이 구절을 꼭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거기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근속이 어떻게 먹으라고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독주라고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게 독주.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독주라는 것은 쇠주가 아니에요. 발효된 그 당시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럼 발효 확 되니까 독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 독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안 그랬습니까? 원래 그 뜻은 그래서 이 해석을 독주라 해놓으면 이 술 좋아하는 사람 꼭 좋게 이렇게 하려고 이게 성경 어디 소주 먹지 말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시카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숙성되다 보니까 독하다는 의미예요. 그건 음식으로 썼던 거 그때 당시. 지금 우리 소주 문화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내 존재가 누구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삶을. 가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다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